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다시 한번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냥 구원은 입장권을 구입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차표나 기차권을 사는 것하고 다릅니다. 입장표가 있으면 그 누구든지 있기만 하면 들어가요. 기차를 타든 버스를 타든 그 표만 있으면 누구나 상관없어요. 다 탈 수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합니다.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잘 들어보십시오.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과 거리가 먼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 먼저고요, 올바른 행실은 그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네들의 삶 자체가 어떻다고요? 거짓말하거나 속되거나 가증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자타가 공인하는 바리새인이고 선한 사람이고 지도자로서 영향력이 있었던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 마음 깊은 곳에는 뭔가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컬컬함이 있었던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마음에 뭔가 시원하게 뻥 뚫리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밤에 찾아오지요. 그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새로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 위대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이 갈릴리 시골 출신의 예수님을 찾아온다라는 것, 그 당시로 볼 때에는, 그 제자들이 바라볼 때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찾아와서 이 니고데모는 그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치하하는 말, 그네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죠. 지도자들이 치하하는 말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라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찾아온 니고데모의 영적 갈급함을 예수님은 이미 보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 말씀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전혀 뜻밖의 말씀에 이 니고데모가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4절 말씀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5절 이하에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아주 진실하게 신앙적인 대화를 여러 가지로 계속 이어왔지만 아주 심각한 이야기는 그 뒤에 4절과 15절에서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누구라고요? 사회적으로 보면은 사내들인 공회에 속한 유대인의 유력한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율법의 가르침대로 선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바리새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예수님의 눈에는 선한 사람으로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왜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중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요, 선한 일을 행하고요, 법대로 완벽한 생활을 했을지라도, 지금도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는 전혀 선하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그 선의 기준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항상 이 말씀을, 이 기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과연 교회가 무엇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무엇으로 선한 행실을 보일 수 있겠는가? 구제를 많이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선한 일일까요? 냉정하게 말한다면 교회가 어떤 단체라든가 어떤 시설에 구제를 하고요, 많이 도와준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칭찬을 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요, 교회가 이 국가나 아니면 더 큰 기관들이 지금 우리들이 구제하는 그 단체나 그 대상들을 향해서 돕는 것만큼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요? 교회가? 어림도 없죠. 언젠가 이런 말을 들으면서 참 씁쓸했던 기억이 있는데,
교회가 불우이웃이나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고 뭔가 가지고 이런 것을 가지고 가면 받을 때에는 앞에서 웃고 감사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뒤돌아면은 그냥 가소롭게 웃는답니다. 왜요? 별것도 아닌 거 갖고 와가지고는 귀찮게 한다고요.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선을 행하는 것도 물질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선을 행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아무 권세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정치자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적법한 절차와 선거를 통해서 그네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을 인정해주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즉 우리나라의 모든 법을 지키면서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선한 행위라고 오늘 1절 말씀에서 먼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종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본문에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 복종에는 순서가 있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곱씹어야 돼요. 성도는 먼저 누구에게 복종할까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라와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든 법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세상의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도를 먼저 따라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는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우선으로 우리들이 시간과 우리들의 물질과 우리들의 에너지와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상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수요 예배 우리는 오전에 드리지만은 다른 교회들은 저녁에 드리거든요. 수요 예배 가야 되는데 회식을 하랍니다. 그러면 그 회식 자리에 빠져야 돼요. 갑자기 상사가 주말에 어디 등산 가재요. 나는 교회 가야 되는데. 그래서 피차 못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키는 거죠. 이러한 고난이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선하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니까 이러한 일들이 당연히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세상 법을 따르는 것이 성도의 선행이 되는 것이다. 오늘 디도서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다음으로는요, 모든 사람에 대한 합당한 성도의 선행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자세히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가지로 나오죠. 성도의 선한 행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이 4가지로 나오죠. 2절 말씀에.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들을 욕하는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혀를 잘못 사용하면 입에서 욕이 나오죠.
야고보서 3장 8절에서는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그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형제 사랑을 거역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욕을 당하셔도, 억울하게 당하셔도 절대 그네들을 향해서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왼뺨을 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오른뺨을 내주어라. 너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떼를 쓰느냐, 강요하느냐? 그러면 심리까지 가주어라.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관용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게 선행입니다. 거듭난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사랑의 정신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투지 말아라. 성도는 다른 사람의 잘잘못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잘잘못에 대하여는 세상의 법이 심판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는 겁니다. 남의 잘잘못에 대해서 내가 나서서 그 시시비비를 가리면 결국 사람들에게 자기가 보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던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러한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시되 말하기는 더디 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세 번째로 관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용은 넓은 마음입니다. 사랑의 정신이고 이해의 아량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한마디로 정의가 됩니다. 참는 겁니다. 나도 그들 못지않게 부끄럽고 허물이 많은데, 부족한데 내가 나서서 그네들의 시시비비를 가린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는요, 이게 월권입니다. 그거는 절대로 선한 행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덕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관용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범사에 온유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관대해라 이런 뜻입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참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참 연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온유한 자보다 강한 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잘 훈련된 짐승과 같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강아지들 훈련시킨 거 보셨죠? 잘 훈련된 군견이나 경찰견이나 그런 맹인 안내견을 보십시오.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 눈빛 하나에 그 행동을 기가 막히게 할 줄 압니다. 참 우스갯소리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군대 시절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가지고 그 강아지가 마음에 들어서 잘 훈련을 시켰답니다. 그래서 이 군견을 훈련시키는 그런 병사에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훈련을 참 잘 시켰대요. 그리고 이뻐했는데 이제 이사를 가야 되니까 데리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요. 다른 누군가에게 이제 인수인계를 해주려고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이제 분양을 해주려고 이게 마지막 날 데리고 나와서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래도 정이 들어서
헤어진다고 밥을 아주 맛있게 해가지고는 그 개를 주었답니다.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그런데 침은 줄줄 흘리면서 먹질 않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한참을 지켜보는데도 안 먹으니까 너무 안쓰러워가지고는 쓰다듬으면서 야, 배고픈데 왜 안 먹냐? 먹어도 되니까 먹자. 제발 좀 먹어라. 그랬더니 그때 개가 먹기를 시작을 하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으면 주인이 먹으란 얘기를 안 하니까 자기의 본능을 거스르고 있는 겁니다. 침을 그냥 한 사발씩 흘리고 있으면서도 먹지 않고 견디는 것이죠. 이렇게 잘 훈련된 상태가 이 온유의 진정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온유한 자는요, 약한 것 같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드린 네 가지,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선한 행위거든요. 성도가 이런 것을 보이면 전도는 저절로 되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찾아가서 우리가 사주면서 와라 와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런 정말 그리스도의 선한 행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바라보는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얼만큼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고 정말로 선한 행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을 모르면 다른 사람들도 모를 뿐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냥 바보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요,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가리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전도의 길을 가로막고요, 천국에 자신도 못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잘못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뭔지 아는 것이 바로 오늘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되기 전에는 우리들도 이렇게 형편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이지요. 더 나아가서 어리석고 불순종의 자식들이었고 속이고 속는 자들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로 됐고요, 투기를 일삼았고요, 악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내 속과 겉을 다르게 대했던 그런 가증함이 우리들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자들이었고 죄인들이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의 겸손은 전혀 보이지 않았던 자들이 바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었고 선을 찾아볼 수 없는, 선행을 찾아볼 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 그랬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신비로운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최소한도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선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가 거듭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이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체험합니다. 그 구원의 은총으로 의로운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하고 나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지난날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요, 거듭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선한 행실을 전하게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선한 행위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 6절과 7절에 있지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우리 인간적인 선행은 말뿐이지 실질적으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선행은 성령의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신층의라고 말하죠. 믿음으로써 의로워진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들이 소유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믿음대로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선행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결론으로 우리가 8절을 보겠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이 믿음을 굳세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들로서 매사에 조심해서 선한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고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덕목입니다. 이 성도의 덕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아름답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가? 내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성도의 선한 일을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돈이나 물질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가르침처럼 마음으로 하십시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행위로 하십시오. 이 선한 일을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선한 삶을, 영향력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돈으로도 못하고 지식으로도 못하고 권세나 명예로도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완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행입니다. 우리 모두 성도의 선한 일을 힘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그 선한 일을 행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내 믿음과 그 구원의 확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